쌤들 안녕하세요. 아까 강의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한 30분을 할까 싶어요. 지난 시간에는 워낙 중요한 거라서 이제 음악 목회자로서 물론 이제 풀타임은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음악 목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를 좀 자세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공부잖아요. 공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목표로 나아가는 면에서 지금 현실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는 사람으로서 교회말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영역들이 지금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를 쭉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음악 목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면에서 그 영역면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현주소도 알 겸 음악 목회자와 그냥 단순히 음악만 하는 분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뭐 지휘자, 반주자 혹은 뭐 솔로이스트, 뭐 기악이든 어떤 거든 그렇게 차이를 이렇게 좀 두 개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이제 2주차 두 번째 그 강의인데요. 한 30분 안에 아까 50분 했기 때문에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엔 30분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보시면요. 음, 전임 음악 목회의 필요성 이 얘기를 이제 제가 그 일단은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목회 조직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이런 음악 목회가 쭉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걸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음악 목회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환경적인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뭐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 하는데 30분 안에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어,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 음악은 전임 음악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교회 음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경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이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후퇴한 상태다. 다른 교회 내의 여러 영역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전문화되고 굉장히 발달한 거에 비해서 교회 음악은 전문화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 아마추어로 갔다고 프로페셔널 쪽이 아니고 다 모든 게 깊이 들어가고 프로페셔널하게 가는데 교회 음악만은 아마추어로 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볼 텐데요. 이거는 이 프로페셔널한 거를 제대로 하려면 전이 필요하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시간을 그걸로 해서 연구해서 예배 음악과 아까 우리 영역을 배웠잖아요. 성도님 섬기는 거 사회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 일하고 주일에 딱 나와서 주중에 연습을 좀 했다 하더라도 다 합쳐도 뭐 5-6시간이라 그랬잖아요. 40시간, 5-6시간 여러 명. 왜냐하면 부를 나누면 한 3명이 있다, 3부 있으면 3분이 계신다 하면 3분이 다 해도 20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각자예요. 그거랑 한 사람이 40시간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대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운영의 그 철학을 통해서 쫙 끌고 가는 거하고요. 비교가 안 되죠. 5시간 정도 하는 데서 뭔 발전 기대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바란다는 자체가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제대로 교회 음악을 발전시키려면 40시간에 준하는 전임 사역자를, 음악 사역자를 줘서 그쪽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이런 이 토양이 갖춰져야 이게 꽃이 피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전임 음악 목회 너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교회 음악이 지금 아마추어 수준으로 대중음악화되고 아마추어 수준으로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이런 아마추어 수준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교회 음악 그 전통적인 음악 사역한 사람들을 목회 차원은 아니지만 그 음악인으로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 성서부터 그 다음 시간에 가면은 그 구약 그 성서의 그 레위인들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웁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전문적인 사람인지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인 일을 다시 배울 텐데요. 그런 차원의 클래식 하면서 전문적인, 물론 세소 이걸 제가 꼭 이게 차별화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문적인 음악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허물어서 지금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다 해도 그렇겠다 할 정도인데 이거는 전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곡가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개신교에서 교회 음악이 괜찮은 데가 루터란 성공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전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일에는 칸토가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세금을 내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기독교인 아니니까 세금 안 내겠어. 종교세 안 내겠어. 어디 가서 얘기를 디클레어 이렇게 선언하는 그게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거 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월급 싹싹 뺄 때 그 종교세를 안 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은 있지만 감이감 좀 가서 좀 끄림직해가 가서 안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어쨌든 종교세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신부님들도 루터란 교회는 신부님 파더라고 많이 하신 프리스트 그다음 신부님들 하는데요. 그분들도 국가공무원. 칸트도요. 국가공무원 나라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임이 될 수밖에 없고 대체로 그 다음에 다 전문 음악인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독일에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독일에서 교회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5년, 7년 걸리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4년 갖고는. 그 미국 시스템도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가다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전임이 특히 루터 교회에서는 성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전임 시스템 안에서 교회 음악이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위켄드 잡이라고 제가 첫 시간 얘기했잖아요. 주일만 나와가지고 주중에 조금 준비하고 주일 나와서 합쳐서 뭐 한 5시간, 많으면 5시간 하는 것 갖고 40시간 다시 얘기하지만 이 견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임 필요성을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임 음악 목회자 혹은 그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보면요. 일단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목회 철학으로 교회가 전체가 쫙 이루어지잖아요.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사역자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초빙할 때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분 인터뷰하고 본인의 그 목회 철학, 목회 방향 여기 왜 딱 맞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셔서 같이 일할 때도 항상 목사님의 그 한 가지 그 방향으로 쫙 가도록 하잖아요. 안 맞으면 그분을 보낼 수도 있고 밖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나가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가지 목회 철학으로 쫙 예배도 일반적으로 물론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시면 뭐 한 예배 횟수가 많으면 한 2번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본인이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뭐 설교를 하시더라도 그런 아마 무슨 그게 뭐라 그러나요? 무슨 아이디어를 주신다든가 하면 전체적인 그 큰 틀 안에서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목사님으로 한 교회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음악이 다다다다다 층마다 해마다 횟수 몇 시 예배 몇 시마다 다르다고 만약에 상상을 하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교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면 한 설교 안에 쫙 다 한 음악과 모든 것이 공유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음악이 다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설교만 다른 게 설교만 좀 달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음악 다른 게 더 이상합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 좀 다시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쫙 똑같이 한 음악 목회자가 같은 음악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는 같은 캐릭터, 같은 방향, 같은 고울로 해서 예배가 드리고 목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나라에는 이제 교회는 뭐 목사님이 주로 하시더라도 2번까지 사실 많이 하시는 분 3분 계시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은 다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제가 이제 그 음악 목회 배우느라고 달라스에 있을 때 하일랜드 박 장로교회에 제가 2년이나 다녔다 했잖아요. 거기서 쭉 다니는데 보면은요, 그 교회가 달라스에서 장로교에서는 제일 큰 장로교회였거든.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요. 그게 보면은 3번을 예배 드립니다. 3번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3번 다 설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3번 다 설교를 하시고요. 예배만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아까 한 예배 음악이라 했는 게 지휘자가 풀타임 뮤직 디렉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풀타임이 꽤 많습니다. 오르가니스트 제가 갔을 때 오르가니스트는 풀타임이셨는데요. 개인적인 일을 좀 더 하겠다 해가 파타임을 본인 스스로 이제 좀 적게 하신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풀타임 오가니스트, 뮤직 디렉터, 어시스턴트 뮤직 디렉터, 오가니스트가 풀타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사무실을 나중에 또 배울 텐데요. 음악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그 세크리터리,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원이죠. 음악 사무실 직원. 그분이 풀타임. 4분이 풀타임이었어요. 4분이 풀타임이고 파타임도 음악 사서, 그 다음에 또 몇 분들이 또 파타임이 또 어린이 음악도 하시는 분이 또 이제 분과별로 그분 또 파타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풀타임이 쫙 있잖아요. 그 풀타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는 당연히 한 성가대. 트랜슬 콰이어 그랬어요. 한 성가대고요. 성가대원 한 100명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의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도가 11시 조금 전이었었어요. 10시 45분인지 기억이 빨리 안 나네요. 하여튼 이제 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장 일찍 예배였거든요. 7시 반인가 8시인가 그것도 빨리 이제 기억 안 나는데 7시 반쯤 됐던 기억이 나긴 한데 그 예배를 이제 제가 성가대원으로 갔는데요. 한성가대인데 3번 성가대가 다 갑니다. 그 대신에 100명이 다 성가대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 성가대 연습 다음에 우리 성가대 운영에 나올 텐데요. 쓰는 난이 있거든요. 이제 수요일날 연습을 했는데 평일에 연습합니다. 평일에 한 2시간 조금 넘게 한 것 같네. 넘게 연습을 하는데요. 하는 동안에 출석부를 쫙 돌리거든요. 출석부를 돌릴 때 당신은 어느 예배 때 할 거냐, 와서 찬양을 성가대로 할 거냐를 표시해라는 난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일찍 그 예배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말하기를 2번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성가대 2번 정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번씩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매일 일찍 예배를 이제 성가대를 했으니까 그때 하면요. 한 3, 40,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 6, 70, 그 다음에 한 6, 70 이렇게 해서 쫙 한 성가대 가요. 쫙 이렇게 합니다. 한 지휘사가 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TV로 한 예배는 TV로 방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보게 된 적도 있고 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또 한 번, 2번 정도 한번 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 보니까 3번을 지휘자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3번 하면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처음까지 쫙 앉아 계시고요. 한 번은 나가시는 거 봤습니다. 음악만 다 하고. 그래가 한 번은요, 제때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 축도성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휘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르가니스트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축도성을 들어갈 때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아마 그분들도 매년에 한 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건데, 어쨌든 한 음악, 주보를 딱 보면요, 한 음악으로, 한 블루티 주로 순서로 음악과 설교를 하나로 쫙 합니다. 그게 한 교회죠. 그게 한 교회잖아요. 모든 음악과 예배가 설교랑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를 공유하는 한 공동체. 그런 면에서요. 목사님도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음악 이렇게 예배마다 본인 설교는 똑같은데 음악이 계속 달라지는 것보다는 같은 음악으로 쫙 이렇게 가면은 한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는데요. 한 사람의 지도를 기여한 교회 음악의 통일성. 음악 목회자 얘기했습니다. 한 분이 했을 때, 전임했을 때 다 그분이 모든 예배를 다 하시니까요. 한 음악으로 가니까. 한 목회 방침과 철학 및 목표가 한 음악과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교회를 사역하고 목양할 때 온전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음악이 주일 예배에 이루어져. 한 음악이 항상 여러 음악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 전임 음악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 음악 목회자가 있는 경우에 두 번째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하면 복수 성가대 성가대가 여러 개 있는 거, 지휘자가 여러 분 있는 거, 그 다음에 반주자가 여러 분 있는 거, 혹은 앙상블 자체, 주로 앙상블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좀 큰 예배 때 하기는 합니다만, 그 규모의 예배 때, 그래 어쨌든 이런 성가대가 여러 개고, 지휘자가 여러 분이고, 반주자 뭐 이런 분들이 여러 체계로 조직되었을 경우에 과소비, 그 다음에 경쟁적인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요. 지휘사가 큰 교회는 제가 얼마씩 사례가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지. 만약에 100만원 큰 교회 100만원이라 합시다. 그럼 세 예배가 있으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럼 한 분이 하고 300만원 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풀타임 전임이 일단은 월급이 되잖아요. 그분한테 맡기면 300만원을 주고 맡기면 40시간 300만원에서 15시간 혹은 20시간 채 안 되던 게 같은 돈으로 40시간의 일을 하는 사람을 줬을 때 시간적으로도 더 많아지고 이 교회 음악을 제대로 이 영역 배웠잖아요. 그걸 정말 체계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 좀 이따가 가끔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요. 과소비거든요. 여러 개를 나누어서 돈이 얼마나 오르가니스트는 저는 얼마나 사실 모릅니다. 그 피아니스트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만약에 한 30만원 3개 하면 1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이게 너무 적네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전임 목회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만 300만원 받고 전임 목회자를 하면 오르가니스트는 파타임은 되잖아요. 적어도 15시간 혹은 20시간 이렇게 해서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당당하게 반 정도를 나가는 거죠. 월, 화, 뭐, 아니면 월, 수, 금 해서 이틀을, 아니 3일을 나오든 2, 3일을 나와서 뭐 5시간, 6시간씩 3일을 나오신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 이 체제, 복수, 아니면 다수, 두 개가 아닌 이상의 이 시스템, 음악 하는, 사역하는 사람 시스템은 절대로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을 만약 얘기하실 분 있으시겠지만, 장점은 또 저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싶고요. 단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쫙 다 볼 거거든요. 1인으로 갔을 때 훨씬 좋은 점들을 지금 쭉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대단하던데요. 그래서 어느 성가대가요, 이제 제가 아는 교회도요, 크리스마스 뭐 이런 음악회 하고 이러면은 올해는 이 성가대, 다음은 저 성가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1성가대가 하면 2성가대가 절대로 안 도와준다는데요. 아니 왜 못 도와줍니까?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준다는데요. 왜냐하면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도와달라고 같이 얘기하면 안 도와준다 합니다. 서로 눈치 보고 해가 안 해주고 그다음에 뭐 저거 하여튼 뭐 기타 등등 다른 얘기 뭐 있겠지만 어쨌든 안 한대요. 그런 아주 이상한 한 교회인데, 한 교회 이전에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시고 한 교회고, 근데 왜 성가대끼리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못 도와줍니까? 그런 기타 등등의 단점은 저는 너무 많다 생각하거든요. 벌써 19분이 지나갔어요. 제가 30분만 하려 했는데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소비적 경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 전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여건을 제공, 교영학 발전의 기업. 말 하나마나 아까 금방 한 얘기죠. 세 분을 15시간, 20시간 모으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40시간,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 그 영역을 배웠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전적인 거를 볼 때는 꼭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 전체 음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 또 당연하죠. 만약에 교회에 무슨 음악적인 그런 뭐 일을 해야 된다든가, 뭐 만약에 혹 다른 면으로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길 때는 뭐든 간에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 통솔 아래 쫙 움직여야죠.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몇 프로 나눠져 있으면 그 중에서 연세 제일 많은 사람이 한다든가, 뭐 제일 오래된 장모님이 하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권력적 이상한 서열 관계 때문에 가끔 갈등 관계, 알력 관계를 제가 얘기를 듣는데요. 어이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교회가 불필요한 이런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한다. 소비를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당연히 하나의 시스템에서 쫙 책임지는 사실 때는 관리 운영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가죠.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리스트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으로서 전임은 있어야 됩니다. 기독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서 교회 음악인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연주자, 작곡가, 뭐 어떤 이든요, 전문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런 전문인이 음악 목회자라는 전문인 딱 되면요, 이런 전문인들이 양성될 거 아니에요. 직업이니까. 취업이 되잖아요. 뭐 하나라도 취업이 되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파타임도 괜찮습니다. 20시간, 15시간으로 해서 그것도 상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임으로 가면요, 이게 전문화됩니다. 전문화돼서 이것도 중요한 전문직이네. 음악 목회가 전문직인이라는 게 되면은 또 그런 쪽으로 발달해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내죠. 그러면 결국 교회음악은 발달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같이 가야 교회음악이 발달하지, 교회음악 발달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풀타임 제도가 안 나오면 한국 교회음악 발달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시간에서 무슨 일주일에 5시간 투자해가지고 무슨 발전을 기대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죠. 투자를 조금밖에 안 하고, 뭐, 몇백 배 혹은 이렇게 그 결과를 바란다는 거는, 이거는 정직하지도 않잖아요. 40시간, 기본의 40시간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일반 직장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되지. 제대로 5시간 갖고 40시간 하는 사람 일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6번으로요. 교회 음악이 전문 분야라는 인식이 5번하고 연결되는데요. 전문 분야라는 인식이 필요. 그걸 5개를 했거든요. 음악 목회라는 그 차원을 위해서. 교회 음악의 깊이, 신중함,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학문적인 부분이라는 거. 교회 음악은 배우지 않고도 하는 비전문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전임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교회 음악이 이제는 아마추어로 됐다고요. 이게 전문 프로페셔널 쪽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아마추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음악이 된다면 뭐하러 배웁니까?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교회음악 과목인지 하여튼 그때 얘기했는데요. 교회음악은 일반 클래식 음악에서도 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어드밴스드 스타지라 그러거든요. 학부만 해가 안 됩니다. 아까 투빌 얘기했잖아요. 5년, 7년 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교회음악과가 주로요,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거든, 석사 과정에 시작하니까. 신학대학도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석사잖아요. 그래서 석사 과정으로 있는 과목이 몇 개 있죠? 의사 되는 거, 의사. 그 다음에 미국에도 로스쿨은 석사 과정부터 학부를 하고 하거든요. 의사, 그 다음에 법 쪽에, 그 다음에 신학도 학부 밑에 깔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신학도 그 어드밴스 하이어 스타디거든요. 그 다음에요, 음악에서는 교회음악입니다. 교회음악이 기본적인 클래식 음악을 깔고, 음악사, 음악이론, 전공 스킬, 주로 교회음악 쪽이고 오르가니 하겠나, 지휘겠죠. 이쪽을 기본을 깔고요.
탄탄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올려서 2년, 3년을 공부하는 게 교회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석사 과정이 맞습니다. 그 말은 더 깊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식으로 갔으니 이 완전 거꾸로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대해서 통탄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니까 우리나라 많은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교회음악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교회음악인들의 책임이긴 해요. 음악 목회까지 못 갔더라도 교회 음악이라는 전공이 활성화돼서 이게 석사 과정의 공부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 음악은 전공 안 해도 할 줄 아는, 음대 안 나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음악을 너무 얕봤다는 거하고도 됩니다. 전문화된 음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모르는 거는 교육의 부재죠. 사실 근본적인 그런 건데, 뭐 제가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는 하이어 디그리라는 의미에서요. 제가 좀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음악 목회는 교회 내에서 목회의 한 필수 부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음악은 기술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성이 필수 요소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전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필수이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어요. 음악 목회는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거지 예술적인 그 깊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음악만 갖고 와서 한 몇 시간만 딱딱딱딱 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 차원으로 가서 신학과 교회와 모든 성경과 모든 이런 지식들이 총괄 이게 베이스로 깔고 음악에 같이 얹혀서 교회 음악으로 이제 탄생해서 그 다음에 단순한 음악만이 아니라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물론이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섬기는 목회 차원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전문 분야라는 거죠. 모든 게 지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음악도 목회 차원으로 세분화돼서 전문화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고요. 시간이 27분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음악 목회 조직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할게요. 그래서 음악 목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무엇이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는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는 갈게요. 30분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기 김도환 쌤 책에도 있고요. 제가 쭉 읽은 걸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조직 위에 조직이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일 것 같죠. 그렇지만 다 책들마다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는 밑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목사님 혹은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음악 목회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악 목회자 안에 지휘자 있을 수도 있고요. 반주자, 계약,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 음악으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쫙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 위원회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십자가 같은, 근데 길이는 좀, 옆이 좀 더 넓기도 넓죠. 그래서, 음악위원회가 위에 안 있으나 보통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들은 이 음악 사역하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악위원회나 뭐 예배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 있으면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위에 군림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는 좀 약간 권위적인 쪽으로 간 게 저는 좀 본래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권위고요. 그 밑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음악 목회자, 음악 이제 뭐 지휘자, 반사부터 해서 성가대원까지 쫙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음악위원회, 예배위원회, 뭐 기타 준비위원회,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들이 밑에서 그 위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 그렇다고 위에서 명령해서 하는 수직 하장 이런 밑으로 가는 형은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면에서 여러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해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제일 위에. 그쵸? 최고의 권위,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 그 다음에 다임 목사님, 목회자, 반주, 예배, 성가대가 여러 음악 그룹들을 제가 쭉 써놨죠.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누구라도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신천지,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중요한 그 확산의 참 원인이 됐던 것 중에 신천지잖아요. 거기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신천지 교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 일반 현지 교회에서도요,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이래 돼 있는데 그거를 거슬려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을 더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천지 교주까지는 안 됐지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는 이런 현실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쫙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위원회, 예배위원회, 그 밑에 제가 또 둔 게 기독교 교육위원회, 시청각 교육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음악위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음악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진 위원회가 음악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썼는데요. 위원들 보면은 당회원 1명, 그분이 회장 음악위원회는 기독교 교육위원회 1명, 예배위원회 1명, 시청각 교육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각 음악 그룹 대표 1명씩 반주자도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게 구성이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그 지휘자 선생님은 아마 음악위원회 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반주사가 음악위원회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세요.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휘사님 혹시라도 음악위원회 안 들어가 있다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을 전체적인 그거 할 때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분도 얘기 들으면서 조율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 임무까지 들어가면 제가 좀 많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하는 김에요. 김도환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음악위원회에 임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씩 조금만 제가 여기 해보면요. 예산 관계 있고요. 교회의 음악 수준, 기호 이런 것도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음악이 후원이 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악 담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쭉 있는데요. 그 악기 비품에 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임기는 2년이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질에 보면 임무들은 이런데요. 자질에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건 많아요. 음악을 알아야 되고 뭐 당연히 경영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회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좀 능력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처음 음악에 듣고 뭐 이런저런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어떤 경우를 읽어봤는데요. 다른 데 보면 그 음악에 제일 그 비난을 혹되게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음악위원회 너무 좋대요. 성도 대표로 넣어놓으면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답니다.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음악위원회 그냥 참고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는 수업에서 하면 자세하겠는데 그런 게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질 임무 이제 지나가고요. 예배위원회도 음악하고 연관돼서 어떤 경우는 예배위원회도 이제 여러분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담임 목사님, 음악 목회자, 성도 대표, 음악위원회 또 대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대표가 들어가고 준비위원회 대표 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안내위원회 대표, 미국에서 말하면 어셔가 예배 이게 준비니까 안내위원 대표, 그 다음에 성내위원회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질 임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책에 소개해드린 그 오스틴 러블리스 책에 뮤직 앤 월십이라는 책 제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예배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그 음악을 그게 이제 관련된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보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보면은
뭐 예배 음악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예배까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 예배당 크기 모양 예배 안에 음향 잔향 관계 있잖아요. 잔향 관계도 그 의논을 하는 그 다음에 전등 조명 관계 뭐 불이 밝나 어둡나 뭐 실내 디자인 이런 것까지도 또 예배 순서지도 있고요. 예배 순서지에 대한 것도 예배위원회에서 쭉 하는 거고요. 성전에 냉난방 이렇게 온도가 적절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좌석 관계 그 다음에 성가대 그거 로브라 그러거든요. 가운이라고 하는 로브라 그러는데 로브라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안내자에 대한 그런 뭐 일관계 강대상을 단장을 이렇게 뭐 꽃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강대상 그게 꾸미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건물 관리 그 다음에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까지요. 이런까지 그 예배위원회가 그래서 오스틴 러블리스 이분의 책에 뮤직 앤 월십 여기에 보면은 이분은 그 예배위원회를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예배 차원에서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단순한 음악 하니까 조금 약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위원으로서 음악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에 아까 말씀드린 잔향관계 얘기를 한대잖아요. 잔향이 너무 작으니까 뭐 어떻게 잔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기타든 성가대 로브 얘기도 나왔잖아요. 좌석에 관한 이거 기타 등등 모든 이런 그 관계되는 거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위원회 혹은 음악위원회 위원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이번 주 이제 2주차 강의를 이제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서요. 과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저번 주 과제는 제가 이미 드렸고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내가 음악 목회자인가 그냥 음악만 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내가 나의 교회의 위원회, 음악위원회, 예배위원회 관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교회의 음악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가 내 것만 알아한 건가 아니면 교회 전체를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섬기는 그런 좀 문을 열어놨는가 이거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 목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하는 그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마치는데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좋은 고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